2페이지 8계명입니다. 262페이지 8계명. 8계명은 노동, 직업소명, 나눔, 기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반대로 게으름과 가난함과 인색함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노동의 가치와 소명을 말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책망과 물질적 은혜와 가난의 축복을 동시에 소개합니다. 물질적인 그 부요함이 은혜라라는 개념도 있고요. 반대로 또 가난의 축복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적으로 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가난 그 자체를 은혜의 어떤 본질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역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복이 될 수 있고 거꾸로 물질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구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그 전통적인 구절입니다.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제와 기부, 나눔의 그 가치와 축복을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8계명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시급히 정리해야 되는 아주 10계명 중에서도 7계명이나 8계명, 이것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고 또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7계명, 8계명은 아주 신속히 좀 더 10계명 중에서 정립을 해둬야 되는 실제적인 그러한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또 이러한 면에서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 계명들입니다. 특별히 8계명은 우리가 노동에 대한 그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꾸로 부정명령은 반드시 긍정명령으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기 때문에 노동하라 라는 이제 이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가르쳐져 왔는가를 교회사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교리적으로 신조나 또 이러한 조직신학의 중요한 텍스트들을 통해서도 또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럼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은 그럼 어떤 의미로 있는가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8계명은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경제활동 전반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과 삶의 소비와 또 이러한 그 다양한 또 자본에 대한 이 경제적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하나의 또 방향성과 내용들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보다 직접적으로 이 8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쳐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계명의 노동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교파의 문화관, 사회관 또 이런 세계관이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특별히 주일날 소개되었던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 8계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 문화 이런 그 주제와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막 일도 안 하고 학교 일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는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벌써 등장을 합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재림을 주장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일을 안 하고 일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학교와 가정과 직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양식을 그렇게 준비해서 벌고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가 나오죠.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 종말과 관련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 현실의 문화와 직업 이런 경제활동과 이런 부분들을 악하고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금욕주의가 팽배하기 쉽습니다. 왜? 어차피 재림이 올 텐데 그런 것이 뭐가 필요했느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국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청무론과 같은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결국 모든 기준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과 연결해서 결국 이제 전천년을 강조를 하게 되면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게 되면서 결국 현실의 삶을 이원론으로 아주 극백 논리로 강조하면서 현실의 생활들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현상들이 강하고요. 또 후천년적인 이제 이러한 그 종말론이 펼쳐지게 되면 후천년은 좀 더 재림이 한참 있다 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어떤 문화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위 이제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을 후천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이제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카이퍼나 바비크는 후천년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레인 베트너라든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정론 책을 써냈던 이런 분들이 후천년이고, 카이퍼나 바비크는 무천년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 전천년적인 어떤 그러한 오히려 성향도 훨씬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전천년적 무천년주의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통틀어서 무천년을 강조한 대표적인 화란의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이퍼가 일반은총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치 이 땅의 어떤 그 문화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왕성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의 그 변화와 부요함들을 강조하는 후천년자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옳지 못한 평가입니다. 오히려 카이퍼는 종말론에 있어서 정반대였던 현상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일반은총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의 이 두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바로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아주 강력한 영지주의 중심으로 해서 금욕주의들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 안에 파고들어가지고 세상을 더럽다라고, 악하다라고, 그러면 결국 성,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을 다 악하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아주 금욕주의, 청빈론이 팽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리겐 같은 경우는 저기 거세. 그렇지. 거시기를 잘랐어. 에피소드로 기억해 두세요. 그만큼 어떤 그 신앙의 그 자신이 바라는 그 신앙의 관점들을, 세계관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결국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거세를 해가지고 성에 대한 아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신학적 가치관들을 자기 몸에다가 그냥 그렇게 실천할 정도로 성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고, 어거스틴조차도 결혼은 허락하지만 부부의 성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필요로 한 것이고 출산의 기능이 끝나면 더 이상 부부의 성은 이렇게 쉽게 허용되는 건 아니다. 거룩하고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글들을 읽을 때도 항상 칼빈을 통해서 읽어야지 어거스틴으로 바로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되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극단적인 성에 대한 부정, 노동에 대한 그러한 그 더러움, 죄악시하는 이런 풍토들이 금욕주의적인 이런 풍토들이 초대교회에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세속주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또 너무 지나치게 태폐적으로 그렇게 또 끌고 가는 물질이 돈이 모든 것인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또 문화가 또 한쪽에서는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이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터툴리안도 그 유명한 말이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반문화적인 거의 스킬더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반문화적인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을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교부들의 이러한 신학들은 칼빈이 해석해주는 그런 관점을 따라서 그 장단점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과 문화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반문화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레니우스라든가 또 저스틴이라든가 주로 이제 영주주의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주주의가 주로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졌다 보니까 그 영주주의에 대한 이단성을 비판하면서 자연적으로 결국 그 세상의 일반 철학들을 이용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학문적인 철학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변증을 하고 변호하고 이러한 이제 소위 말해서 스콜라적 변증을 상당히 선호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게 이제 17세기 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을 우리가 영어로 스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스콜라를 사용한 겁니다. 왜? 차음 모음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우린 인간의 이성을 갖고 논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문적 활동을 해야 하고 학문적으로 글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콜라, 인문학적 그러한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칼빈이 인문학의 이러한 그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원전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인문학에 대한 아주 철저한 강조. 그러나 그것은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주의로 돌아가라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달라요, 그건. 스콜라를 쓰는 것과 스콜라주의를 쓰는 건 다른 겁니다. 스콜라주의 그러면 플라톤주의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주의가 있고 뭐 소크라테스주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피타고라스주의도 있고 모든 역사를 수학으로만 계산하고 모든 것을 수학의 원리로만 보려고 하는 이 각각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그 철학적 사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념화시키고 사상화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교와 삶의 모든 그 도덕과 선을 말하려고 하는 이건 이제 하나의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안에 강력하게 묶어서 선과 악의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의가 되고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는 스콜라주의 시대라고 하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17세기로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는 루터파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교조주의라고 하는 스콜라주의적인 그 형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고 그 반발로 벌써 1700년 중반에는 경건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은 뜨거운 거야. 교리가 아니야.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1800년도에서는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모라비안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교리를 버리는. 왜? 교리 가르치다가 스콜라주의로 빠져버렸거든요. 교리는 스콜라를 이용해서 인문학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건 스콜라 방식인 거, 인문학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콜라주의를 사용하게 되면 그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그렇게 성경을 재편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스콜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는 엄청난 혼돈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결국 18세기에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자가 등장을 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발 심리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벌써 이런 반문화적이고 친문화적인, 한쪽은 너무 철학을 그냥 그 거리낌 없이 수용을 해가지고 이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특정한 사상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학문을 정립해 놓은 그런 공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사상화시킨 어떤 그들의 철학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 당시는 아직 학문이 약한 시대다 보니까, 교회도 아직 신학이 약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이 그냥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터툴리안처럼 강력한 반문화적인 태도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쉽게 수용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에게 와서 좀 더 정리가 되면서 어거스틴이 성과 노동과 관련해서 그래도 두 왕국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주는 겁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크리스찬 내 교회라고 하는 왕국에서 세상의 왕국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건 다 악한 것이다. 이건 반문화적인 거예요. 노동이고 성이고 다 더럽고 악한 것이다.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또 이걸 섞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속화주의예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아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 둘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다라고 하는,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왕국론 개념을 신의 도성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그 흐름에 따라서 성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극복을 해준 겁니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서 인식해주는. 왜? 두 왕국에 있어서 세상 왕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 형편과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 또 직업, 성, 이런 아주 중요한 인간의 삶의 터전들을 나쁘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학적 변화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도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성과 직업에 대한 이 아주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과 세대주의 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11조 벌러 간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크리스천들은 이랜드만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젊은이들의 사고들이 결국 일반 불신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로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과 이런 활동에만 주로 이렇게 몸담으려고 하지, 이러한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이러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데에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반하는 것이다라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저만 해도 그 예전에 선교단체에 생활할 때 서울에 있는 모든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름에 선교 대회나 뭐 이런 집회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거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다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공부 안 해요. 크리스천 학생들은. 왜? 여름 겨울에는 전도회 여행하러 다니냐고 바빠가지고. 중위권 학생 뭐 하위권 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크리스천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다 무식해요. 토익, 토플 점수도 거의 안 나오고. 왜? 여름 겨울로 엄청나게 전도여행 다니고 선교여행 다니고 CCC에 거짓 순례 뭐 이런 전도여행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쏟아붓고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엄청난 피해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사 역할을 하고 특정한 그런 어떤 간사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어떤 젊었을 때 어떤 가치와 명예로 취급하면서 결국에는 그 노동과 이런 성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국가와 이러한 사회생활에 대한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되어지도록 준비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비난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웠던.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사업들을 전담하고 그걸 전유해버리니까 교회들은 그거 쫓아가느냐고 막 결국
모든 이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되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냈던 저희 세대들이 가장 큰 그 피해 형태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워낙 취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독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활동도 이제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스펙 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시절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놀고 먹어도 또 나와서 또 대충 취직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염려가 없었는데 지금 워낙 취직들이 안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 학생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거꾸로 이제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도서관에 가서 사는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결국에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과 직업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왕국 개념이 형성됐다라는 게. 그래서 신앙인은 교회라는 왕국에서도 살아야 되지만 또 당연히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왕국 속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악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두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건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400년 동안 그 논의되고 헷갈렸던 이 논의가 정립이 되는 것이. 보통은 신론하고 삼일체와 기독론이 정립된 걸 많이 알고 있지만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그러나 어거스틴을 통해서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신학자라는 겁니다. 이 문화관과 세계관과 직업관에 대한 이 윤리관에 대한 부분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최초로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중세 천년으로 넘어가면서 유명한 프란체스코, 그렇죠? 손과 발에 예수님의 흔적을 기도하고 났더니만, 근데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갖고는 자기 가진 거를 어느 날 직통계시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수도원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만 하는. 결국 또다시 이원론, 금욕주의가 또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그 신부들의 수도운동들이 그렇게 또 이제 팽배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삶을 더럽고 악한 것, 또 결혼도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금욕주의들이 또 천년을 지배하고, 또 한쪽에서는 국가를 막 지배하면서 막 그 국가의 시민들을 다 카톨릭인들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세속화 국가, 세속화 교회 형태로 그렇게 세속적 문화로 그렇게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이런 쪽에 이제 카톨릭은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부패함, 교황과 사제들의 그런 부패함에 실어가지고는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좀 순수하다라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금욕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됐어요. 루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왕국론을 제시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도 두 왕국론을 제시한 거예요. 다만 쯔빙글리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처럼 교회의 재판권을, 아직 그 시대는 이제 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름스 회의 같은 경우도 다 그 칼 오세라라고 하는 황제가 다 소집하고, 그때는 다 그런 어떤 형편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재판권을 황제에게서 못 가져오는, 못 갖고 오는 것도 되고 안 갖고 온 것도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던 거고, 칼빈은 연이어서 두 왕국론을 주장을 했지만 교회의 재판권을 찾아오면서 교회의 독립성을 아주 강력하게 확립해주는. 그래서 그 두 왕국론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되지만 각각의 고유한 업무는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그 타락함과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가 바로 이게 섞여져 가지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계속 비판하면서 교회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와 교회는 두 영역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과 앞에 선조들의 두 왕국론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준 겁니다. 그 약간 조금 혼동되고 흐릿했던 부분들을 더 체계화시켜 줬고, 더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또 이 국가관과 이 사회관 직업관과 관련해서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론을 확대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화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명령으로서의 소명의 자리라고. 그래서 카이퍼는 일반은총 개념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고요. 단어로 말할 때. 칼빈은 그러면 어떤 문화관이었는가? 라고 할 때 소명 문화관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언급하긴 했지만 확대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거를 칼빈이
목회자만 소명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사제라든가 이런 시절에. 그럴 때에 직업도 소명이다.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겨준 겁니다. 그 시대 당시가 성과 돈을 더럽게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엄청난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들은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갈 존재들이라고 늘 그렇게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돈에 대한 이 축척과 이 부분들을 아주 엄청난 죄악시 취급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다가 반납하도록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만지면서 소위 말해서 천민 같은 그런 어떤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아래, 우리 조선시대의 노예 밑에 더 밑에 백정 같은 그 그룹을 갖다가 천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빈이 설교를 통해서 직업은 소명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명령으로서의 문화관, 소명적 문화관을 확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해내면서 이것은 노동명령이다 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은 종교명령, 신앙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명령인 거고, 그 다음에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면서 온 세상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노동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명령도 명령이지만 창조 세계를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소명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력한 소명적 문화관을, 소명적 직업관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상인들이 우리가 이 돈 버는 게 죄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서 더 열심히 칼빈의 교회로, 거의 이 돈 만지는 사람들은 칼빈 쪽으로 다 이렇게 오고,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카톨릭에 남아있고,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제세례파 쪽으로 이렇게 주로 참여를 하게, 계층이 나눠져요 나중에. 그래서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중류층들은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고, 아래 농민들은 토마스 민처라든가 이런 카트라이트라든가 이런 그 극단파들 때문에 결국 제세례파 쪽으로 쏠린. 그러니까 그런 많은 재정들을 동원을 해서 결국 제네바라든가 스위스를 일으켜 세우는 종교개혁지들을 활성화시키는 엄청난 이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어디까지 그 은행 제도 개념까지, 초기 은행 제도 개념까지 결국에는 제시를 해주고, 고리 대금과 이자의 개념을 분리시켜주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자 받지 말아라, 그건 악한 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외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 가족들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고 나오지만 외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 그럼 이거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냔 말이에요. 민족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 그럼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불신자들에게 이자를 받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같은 주제를 상반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과 역사적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으면 극단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 이 은행이 처음 우리도 나오고 서구도 나왔을 때 이런 은행제도 개념을 완전히 막 죄악시하고 막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초기 우리가 컴퓨터 나오고 바코드 나왔을 때 그 바코드 사용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얼마나 그 세대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퍼뜨렸는지 부흥사들이. 그래서 저희도 라면 봉지 가지고 전도하면서 이거 받으면 이거 사용하면 지옥 간다라고 막 교회 안에서 컴퓨터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러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런 세대주의적인 어떤 공포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그 성경적 개념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에 벌써 500년 전에 칼빈은 자본에 대한 개념을 깨우쳐줬고, 고리대금을 성경에는 분명히 금하지만 이자 개념, 정당한 노동 개념도 잡아줬고, 노동이라는 게 땅을 파는 것만 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근대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도시가 발달이 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땅을 파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8계명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굉장히 웃긴 건데도, 너무 쉬운 건데도 그 시대는 땅만 파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아담에게 벌을 내린 그 땀을 흘려서 양식을 먹는다. 이건 아주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와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고 노동을 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노동을 해야 하는, 땅을 파지 않는 그런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개념을 안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 가톨릭은 계속해서 그런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새로운 도시층들의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부분들을, 노동을 이러한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원리도 성경적이다라고 다 그거를 해석해 준 거고, 그래서 적어도 이자 개념을 이렇게 잡아준 거고, 그리고 대략 한 5% 정도를 그 시대의 이자의 어떤 상한선 정도까지. 왜냐면 국가 일반 경제인들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전문화돼 있으니까 그거는 은행권, 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늘 뭐 이자 정하지만, 그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걸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일반 경제인들은 전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어떤 부분들을 칼빈이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해주면서 노동에 대한 문제, 또 돈을 주지 않았을 때의 오늘날과 같은 파업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폭력을 사용해서 주인을 내게 돈을 빼앗는다든가 주인을 폭행한다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주인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성경에 왜 급료를 안 주게 되면 그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주인들을 아주 하나님이 책망한다라는 그런 말들이라든가, 또 일꾼들에게 품꾼을 주는 이제 그런 성경 말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 폭력적으로 되면 안 되지만 노동을 맡긴 것을 안 하는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칼빈의 저항론이, 국가관원의 저항론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교회를 못 가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지, 또 백성들이, 왕이 폭력을 행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지, 또 직업에서 사장이 돈을 안 주고 그렇게 갈취를 할 때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 그 저항 개념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의 저항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근대 국가의 이러한 그 체제를 발전시키고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잘 읽으면 이러한 그 모든 국가 사회의 이러한 시스템과 체계에 대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근대 기독교 국가의 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대 국가의 이러한 정치, 직업, 사회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방향성을 잡았던 겁니다. 왜? 그 전까지는 봉건사회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그 전까지는 수천 년이 똑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시대는 근대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변하지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새로운 시스템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또 노동과 직업에 대한, 자본에 대한, 돈이 벌려지기 시작하고, 하긴 다 물물교환이잖아요. 농사져 갖고 그걸 바치고, 화폐제도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폐제도가 발달이 되면서 그 화폐를 통해서 그 화폐를 축적하는 이러한 은행제도 개념. 성경에도 보면은 그거를 땅에다가 감췄던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한 책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기에 이자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화폐제도가 잘 발달된 그런 은행제도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미흡한 그냥 이자 개념이죠. 근데 그게 종교개혁 때 와서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현대의 은행 시스템에 거의 준하는 그런 방식의 초기 개념이 벌써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노동의 개념이 소명과 노동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획기적인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고 노동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업 소명이라고 하고.
요 세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직업 소명, 문화 명령, 노동 명령. 약간씩 이렇게 달리 표현해서 우리 선조들이 늘 즐겨 썼던 8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교파들하고 차이가 나는 핵심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반문화적으로 갔잖아요. 국가에 대한 모든 그 시스템들을 거부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직업이나 학교나 성이나 이런 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가톨릭은 세속적 문화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두 왕국의 형성이 더 발전됐고 그 두 왕국 중에 이 세상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후에 은총문화 개념을 여기에서는 소명문화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이 된 것이. 그리고는 17세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18세기로.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또다시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청교도들의 극단적 청교도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 청교도 안에 웨스트민스터 청교도들도 들어오고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그런 알미니안주의 청교도 들어오고 또 제세례파들도 핍박을 피해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오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제세례파적인 청교도도 있고 독립파적인 청교도들도 있고 여러 방식의 가톨릭을 반대하는 방식들은 다 청교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청교도들 안에는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또 청교도들이 하나의 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유럽에서 넘어가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이제 이런 방식들이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 형태를 취하면서 옷 마차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세시대에 아주 검은 옷들 입고 다니고 문명을 모두 다 거부하고 막 이런 방식들이. 근데 그게 거의 청교도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 청교도 계열 속에서 누가 나와요? 조셉 누구야?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저기 설립자 찰스 테이즐러 씨.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 청교도 가문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영국 쪽에서 교리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삶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틀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17세기, 18세기를 통해서는 한쪽에서는 강력한 경건주의 때문에 반문화가 또다시 등장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세속문화가 또 등장을 해버렸고 거기에 그나마 겨우 지켰던 것이 결국 이제 17세기에 보스턴이라든가 스코틀랜드에 최근에 책들 나오는 보스턴이라든가 또 에드워드라든가 이 정도가 겨우 지켜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뒤로 가면 더 위태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800년, 1900년도로 넘어가면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고 이 유럽 쪽은 거의 이제 붕괴가 되는 상태고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 문화를 보세요. 그러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학교를 세우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 중에 결국 스코틀랜드와 영국 청교도들이 그래도 주도하면서 동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두 왕국론 개념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왕이 되지만 대통령이 되지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그래서 각각의 왕국을 가지면서 1788년 1729년에 이제 최초의 대회를 통해 가지고 국가관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썼던 그 47년 초판과 88년 총회의 수정문을 우리가 잘 사용, 둘 다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게 국가관하고도 또 맞물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18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서 결국 보스턴이라든가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겨우 유지했던 게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그래도 이제 미국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개혁파 교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사추세츠라든가 또 잉글랜드라든가 뉴잉글랜드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리 잡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국가관이 너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왜?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불신국가 왕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떠나오니까 불신국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영국이 속국으로 삼으려고 결국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을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국가의 왕이 적극적으로 교회의 재판권과 이런 다스림 속에 관여하는 이 적극적 표현이 때로는 어떨 때는 위험이 될 수도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하면서 소극적 관여 형태로 대폭 낮추면서 더더구나 총의 소지권은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도움을 보필하는 수준으로 국가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729년에 최초로 웨스트민스터를 채택했고 그 국가관을 수정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88년도에 가서 총회에서는 공적으로 미국 총회가 최초의 총회가 열리면서 결국 그게 미국 장로교를 구축하는 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국가관을 그대로 두 왕국의 국가관을 받으면서 결국 국가와 문화는 악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또 도구로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결국 이렇게 흐르던 게 1800년이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다시 도르트 총회와 도르트 교회법을 회복하면서 카이퍼 바빙크가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쪽엔 두 단어, 영역주권, 일반은총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건 이분들이 새롭게 그 칼빈을 읽어내면서 회복시켜준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두 왕국의 영역이 보존돼야 된다. 질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에는 수많은 영역들이 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카이퍼는 더 세분화시키고 칼빈의 걸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각각의 그 국가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 직업, 예술, 수많은 분야의 각각의 분야들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고 교회도 침해하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각각의 전문성 영역에 있는 그 모든 영역의 고유한 권한들을 보존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확 더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 고유한 전문 분야가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만 이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싸우거나 침범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그거를 질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칼빈은 사실 거기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이퍼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칼빈 위에 카이퍼가 쓰지 않으면 칼빈은 크게만 이렇게 총론 형태로만 말했지, 칼빈주의 5대 강령처럼 각각의 그 시스템 안에의 영역 안에 어떤 그 권한들을 서로가 갖고 그게 국가와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국가주의 중심으로 또 전체주의 중심으로 끌어낸 게 누구냐면 바로 마르크스인 겁니다. 공산주의인 거예요. 결국 에라스티안과 같이 국가가 모든 거를 영역을 다 통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이 사고 개념을 카톨릭이 했던 그 전체주의적 개념을 갖다가 국가가 주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카톨릭은 교회가 주인이 됐던 거고, 결국 이 시스템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결국 그 모든 영역의 그 내용들을 국가가 지배한다는 방식으로 전체주의 개념으로 바꿨고, 그럴 때에 카이퍼는 그 관점, 두 왕국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인지를 직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라는 책은 구해줄게.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얇은 책이지만 특별히 그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카이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게 왜 특별히 기독교적 문화관, 직업관,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반기독교적 사상체계인지를 카이퍼가 각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국가는 절대로 두 왕국을 넘어서서 또 그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그 각각의 영역조차도 침범하지 말라라고,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이 각각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는 서야 된다라고. 그 이상도 돼도 안 되고 그 이하도 돼도 안 된다라고. 결국 이 칼빈주의 강령을 프린스톤에서 딱 듣고는 워필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칼빈의 그 직업 소명론과 문화관을 아주 정확하게
계승 발전시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차례 강좌를 열었고 그 강좌로에서 나온 책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강의는 겁니다. 카이퍼는 그냥 자기 그냥 혼자 원고 안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반틸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일반 은총과 영역주권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반틸에게로 넘어오면서 신앙 고백적 전제주의라고 하는 성경 전제주의, 하나님 전제주의, 또 신앙 고백적 전제주의라고 하는 문화관. 그러니까 전제주의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어감은 조금 뭐 좀 세지만 전제,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게 컨트롤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도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고 국가도 그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따라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 촘촘하게 잡아준 겁니다. 아무리 국가와 그 영역 주권이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는 한두 끝도 없는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십계명의 양심만에 들어가 있는 율법의 제2용법, 인간의 죄를 억제시키는 형태로 십계명은 인간의 양심 안에도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의 십계명의 원칙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는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수용하면서 그 일반 은총에다가 전제주의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반틸의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반틸은 워낙 전제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퍼의 일반 은총과 그럼 반틸의 일반 은총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반틸은 그렇게 신이 하나님이 전제가 된 문화, 성경의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을 펼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심된 문화관이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법은 좀 더 자연법, 양심의 그 기본법을 따라서 그렇게 법들이 구축되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종교법을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기본 양심법의 형태로, 자연법 형태로 정립이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체계 위에, 그리고는 그 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일정 부분 그러한 가치 세계관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일반 은총 문화, 십계명이 전체를 아우르고 늘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일반 은총적 문화, 이게 이제 반틸에게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반발한 분들이 누구냐면 리고니어 학파 아래에서 버스웰, 고든 클락, 알시스 프롤, 프랜시스 셰퍼, 이런 분들이 고전적 철학적 인문학적 문화관으로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그렇게 어떤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결국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이퍼의 일반 은총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카이퍼의 일반 은총은 교리를 반드시 십계명을 함께 동반한 일반 은총이지, 십계명을 떼버리게 되면 요게 이제 후천년으로 넘어가고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진길 교수님도 카이퍼는 너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무슨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발을 해갖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일반은 좀 없다 이렇게 확 잘라버리는 극단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만 카이퍼의 일반은 좀 책이 두꺼운 게 번역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세요. 거기는 십계명을 항상 다뤄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일반 은총을 다루면 그건 우리 거고, 십계명이 없이 일반 은총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존 스타트의 그런 문화관, 셰퍼의 문화관, 라이놀드의 니에고의 문화관 읽어보세요. 십계명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도 그래도 우리 쪽 가까운 사람인데도 가장 우리 쪽 가까운 사람은 셰퍼,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스토트, 그 다음, 그래서 스토트 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보편적인 거니까 조금 참고 해도 되고 안 참고 해도 되고, 셰퍼는 조금 더 많이 참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니버는 버려야 돼. 왜? 니버는 신종동주의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에서 문화관을 펼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 문화지 하나님을 전제하고 십계명을 전제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논의되는 그 논의들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바르텍에서 온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온 겁니다. 쾌르케고르 철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여성이 낙태를 하는 거 안 하고가 뭐 누가 왜 중요하냐? 왜 절대적 윤리를 갖고 들여대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적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거지.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거지. 동성애. 왜 절대적인 어떤 성의 개념을 정해놓고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판가름하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성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됐죠 다. 바르트는 실존주의 철학, 현실주의적인 철학, 나중심적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퀴에르케고르의 철학을 가져다가 신학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느끼고 감동을 받으면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도 내가 느껴야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심의 현재를 강조하는 게 바르트 신정통주의고 그의 기초는 퀴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 그 어린 왕자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장미를 돌봐야 되느냐? 거부하는 거예요. 색택지페리가 바로 그런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쉽게 동화로 그렇게 펼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가 뭐라 그래?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네가 관심을 갖고 네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 그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 신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신은 특별한 존재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르텍에는 신의 인격적 존재 개념이 없습니다. 문화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의 실용적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948년 WCC 1차 회의가 열릴 때 신앙과 직제, 선교, 봉사 세 개 파트로 나눴거든. 선교, 봉사는 뭐가 중요해요 사실. 그거는 실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과 직제. 교리를 결정하는 분과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르트가 등장해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그 기본 바르트 선언에 기초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확립해 준 겁니다. WCC는 출발 자체가 바르트로부터 출발이 되는 바르트 신학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대 와가지고는 몰트만이 이제 관여해갖고 참여해갖고 다 그 부분을 신학 분과를 다 이제 정리를 다시 또 최종 완성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때 반발하고 뛰쳐나가면서 대사회적 문화관과 국가, 성, 가정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로잔 회의를 통해서 존 스토트하고 프란시스 셰퍼가 로잔 회의를 WCC 반대하면서 개최한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이제 셰퍼하고 스토트가 일치가 안 돼가고 싸우면서 스토트는 좀 더 세상 문화적인 걸 적극적으로 펼쳐내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몇몇 주제가 있어. 근데 셰퍼는 그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왜냐면 색깔이 서로 다르잖아. 이쪽은 그래도 어찌됐든 메이첸과 반틸라인의 사람 제자인 거고 스토트는 완전히 성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원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WCC를 반대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이제 문화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는 대사회 사업을 어떻게 펼쳐갈 건가는 결국 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떨어져 나간다고요. 로잔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그 대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화관 부분들은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인 문화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WCC만큼은 아니어도 그걸 거의 반수용하고 복음주의를 반수용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근대에 와서 결국에는 또다시 1900년도 넘어와갖고 오순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때요? 반문화적인 그런 거 필요 없다. 기도하고 그냥 이런 것만 중요하다. 그런데 또 결국에는 한쪽에 자유주의자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신정동주의라든가 퀴에르케고르라든가 니버의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또 세속적 문화관들이 또 함께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어찌됐든 프린스턴과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반틸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칼빈의 또 카이퍼의 두 왕국론 개념을 잘 정립하면서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직업관과 문화관들을 그대로 복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전쟁통과 일제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박윤서 목사님의 최대 단점이 바로, 약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천년주의. 그래갖고는 결국 박사학위를 침례교 쪽에서 이렇게 공부는 이제 프리스톤이라든가 이쪽에서 했는데 마지막 학위를 결국 약간 그 미국의 전천년이라든가 이런 쪽이 강한 쪽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요 문화 부분은 조금 전천년적 입장이.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결국 문화와 이런 직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조금 더 자리가 잡니다. 근데 그때에 결국 미국도 세대주의 영향에 엄청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벌써 세대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또 흑백 논리가 강한 유교 문화가 자리 잡다 보니까 결국 또 전천년주의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이제 띄는 어떤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직업관, 결혼관, 이런 성도들의 생활관, 문화관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제대로 소개되지도 못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든가 십계명 중심의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카이퍼 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박윤서 목사님도 화란 네덜란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개되지 않다가 서철원 박사님이 또 정성호 박사님이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그 카이퍼의 밑에 제자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고 오면서 카이퍼 책들이 소개가 되고 또 차영배 교수님을 통해서 바빙크 책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일반 은총 개념이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리가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사적인 이런 전체적 관념과 교리적 관점을 함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역사는 반문화적인, 세속적 문화적인, 그럴 때 우리의 문화관은 그걸 친문화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친문화적인 건 이쪽 세속적 문화관하고 뭐 비슷하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 은총적 문화관, 또 소명적 문화관, 십계명적 문화관, 도덕 율법적 문화관, 십계명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덕율법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도덕 율법적 적용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관과 국가관이 자리 잡으면서 직업관에 있어서도 그게 결코 악한 게 아니라 소명으로 생각하고, 또 그래서 결혼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언약 개념으로 소개하고 요거는요 조금 약한 겁니다. 언약 개념의 이러한 부분들은 후대 나온 거고 소명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조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책들이, 결혼 관련 책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도 한번 해줬잖아요. 그거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언약 개념 안에서만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 언약 개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잘못 결혼을 언약 개념 쪽으로만 설명하게 된다면 신앙적 개념으로만 묶어버리게 돼요. 이제 감이 오겠죠? 언약이라 그러면 교회적 개념으로만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유아세례 뭐 이런 쪽으로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가와의 또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더 끌어올려서 더 큰 개념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인 그런 의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또 형태의 의무와 소명으로서의 더 큰 개념으로서의 결혼의 의무와 사명을 청년들이 가져야지, 단지 언약적 개념만 갖게 되면 교회적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래서 국가관과 관련된 더불어 직업관에 대해서 엄청난 획기적 또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차근차근 발전되어 오면서 칼빈주의적 문화관, 칼빈주의적인 그러한 직업관 형태로 그렇게 자리가 잡은 겁니다. 그럼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진 그런 다양한 국가 시스템과 제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사회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조에서는 아예 그걸 따로 구별해갖고, 그 시대도 제세례파가 너무 득실하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출산하는 것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열매다라라고, 이런 문장까지 아예 혼동하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과 이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열매이기 때문에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라라고. 그리고는 밑에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자들,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와 관련해서도 반국가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제세례파들에 대해서 제2신앙고백서에서는 꼭 밑에다가 어떤 이단들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런 표현들이 꼭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문화적인 이러한 행동들은 기독교 우리 정통 칼빈주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죄입니까? 참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질문인 거예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정리해주면 8계명 가르쳐주면 이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는 최대한 이 일반 은총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그렇게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그 준비를 안 하면 가난해지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게으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해서 부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그건 또 죄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가난해진 건 그건 또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해서 재난과 어떤 특별한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그 가난도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삶은 의식주를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 명령은 아닙니다. 그건 특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4개 원리 얘기했죠. 명시적으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여러 계명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계명이 충돌이 될 때는 우선적 계명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라 할 때, 세 번째 어떤 특수 명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어떤 상황 속에서 조율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편 명령은 의식주를 갖추고 살아가라는 게 보편 명령이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그렇게 갖췄을 때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보편 명령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이 복이다라 했을 때는 청빈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징계예요. 특수한 경우의 형편에 그렇게 가난에 유교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다 같이 가난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또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보편 명령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은 이런 모든 경제적 도구를 통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직업 훈련을 하지 않게 되다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난해지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제 신문, 목사님이 오죽하면은 경제 신문을 안 읽으면 바보가 되고 성경을 안 읽으면 지옥을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받고 경제 신문을 읽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은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 신문을 익히고 그 다음에 주식 공부를 시켜요. 펀드 교육들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도박이 되는 거예요. 한탕, 대박, 한 번에 이런 식의 주식 시스템은 아예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죄냐 아니냐. 우리 쪽에서 그렇게 묻는 거고,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이미 서구의 어떤 시스템 안에는 굉장히 벌써 많이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권에서 이미 다 열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또 교회적인 어떤 또 신학자들의 어떤 또 고민도 같이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이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게 도박인지, 로또나 이런 거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인해서 분명히 금지시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열어놨지만, 그러니까 국가법으로도 합법적이어야 되지만 또 교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등장한 시스템을 과연 크리스천들이 사용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는 크리스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개교의 목회자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목회자들도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 금융회사 다니는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뭔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들어본 다음에 우리 성경의 노동원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게 독과점에 해당이 되는지 고리대금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이 되는지를 충분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거는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다단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다단계는 죄로 평가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로또나 도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단계는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가 골고루 이렇게 뭐 사장은 조금 더 많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들만큼 이게 기본 경제 시스템인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한 0.1%라든가 1%에게 독과점 형태로 쏠리게 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리대금과 독과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분명히 이렇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도 또 신학적으로 또 늘 고민하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8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소명적 개념으로 확대하셔야 된다는 것, 또 거기에는 일반 은총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바운다리들을 잘 또 이렇게 써도 될 건지 안 써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또 이렇게 구별을 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즉흥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이렇게 교단과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그 시대에 또 중요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늘 조언을 해주고 또 성명서를 발표해서 일정한 방향을 또 이렇게 잡아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서의 이러한 그 각각의 개념들은 이처럼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분명히 부요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게 은총 개념이잖아요. 돈, 부요함,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래서 흑백 논리로 절대로 죄악시하거나 이런 투자 개념이라든가 또 부를 일구는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지나치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죄악시한다든가 또 현대의 이러한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사유재산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강력하게 기독교적 8계명을 통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일군 부를 가지고 흩어 구제하여도 또 부가 될 수 있고 또 가도에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섭리법칙. 아무리 경제 원칙이 또 원칙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섭리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를 초월하는 또 섭리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데 부가 들어와요. 계속 저축하는데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보편적 원칙은 뭐예요? 근검, 전략, 저축이에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잠언은 또 뭘 다른 원칙을 딱 내놓느냐면 열심히 저축해도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을 제시해주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특별 섭리적 법칙이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펼쳐져서 그게 함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저축해뒀다가 필요한 곳에 또 나눔을 구제를 베풀게 되면 오히려 또 더 큰 부가 또 그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계속 축적만 해놓게 되면 그 있던 부도 또 오히려 어떤 사고라든가 재해를 통해 가지고 또 경제 시스템이 확 무너지면서 있던 재산의 가치가 확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또 경고를 하는 겁니다. 8계명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잠언서에서 이런 아주 다양한 경우의 내용들을 여러 형태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얼마나 가볍게 읽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읽고 칼빈주의적인 카이퍼의 글을 읽고 웨스민스터를 읽고 이 도르트 신조를 읽고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읽어가면서 이런 구절들을 봤더라면 야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8계명 전체라고 하는 이 문화관을 구축해가는 엄청난 근대 국가를 발전시키고 근대의 이런 경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구축해주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불화파를 건졌다라는 게 살려줬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가 일제시대와 6.25에 터져가지고 먹을 것 없던 이 한국을 살려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외국 원조를 통해서든
어떤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통해서 근검 전략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이런 총체적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보릿고개를 넘은, 또 이번에 3만 달러 넘었잖아요. 저도 경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3만 달러 되는 나라가 10개 국가인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11번째가 몇 번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만 달러에 5천만 명 이렇게 인구수 대비 이렇게 GNP 이 3만 달러 되는 국가가 선진국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유일하더라고요.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특이한 복을 받은 거죠. 그런 경제적 부유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3만 달러라는 게 그렇게 사실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대비와 이런 총체적 따졌을 때 홍콩이나 이런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 중에서 큰 나라 선진국들 빼놓고는 유일하게 그런 수출량이라든가 또 GNP라든가 이런 총체적 부분들이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WTO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위 선진국 가입하는 레벨에 들어가는 특수한 그런 국가 통계가 발표되더라고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국가에 잘 자리 잡으면, 개인에게 자리 잡으면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 좋은 10계명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또 문화관과 관련된 책들, 카이퍼 책들을 좀 많이, 셰퍼는 나중에 읽고 일단은 카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화관 책들을 부지런히 2번, 3번 읽어가면서 이런 직업관과 결혼관에 대한 이런 사회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훈련해 가게 되면 아주 건강한 또 이러한 시민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또 그런 자리를 갖춰가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